주중에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하는 주제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비장애인 올림픽보다 장애인 올림픽이 더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장애로 생긴 절망과 차별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올림픽에 참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장애를 극복한 승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주신 것으로 확신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앞의 현실은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큰 장애물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요단강은 위쪽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았고 또 비가 많이 올 때이므로 강물이 넘칠 때였습니다. 눈앞에 큰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애물인 요단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도 하나님이 이기시게 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에는 산이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온갖 비난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는 이미 백성들에게 3일 안에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요단을 건널지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니 그럼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너야 되나?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지? 하나님께 아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꺼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살고 있지만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좀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앞으로 가게 되거든 그걸 이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뭐 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헤엄쳐서 건너라고 하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게 나올 줄 기대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으로 갈 텐데 그걸 보면서 그냥 따라가라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게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이동을 하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뒤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건널 수, 또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면 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나는 이 새 길,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 예측하지 못한 그런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는데 쪽문을 열어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이 돈이 나올 것이 없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돈이 이렇게 나와서 어려움을 이제 해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은 항상 새롭고 예상치 못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럴 때 그냥 자기 어떤 방식, 자기의 계획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 세상의 방식, 자기가 예측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면에서 예측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그게 안 맞을 때도 많지만, 근데 이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또 그 길을 갈 때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5절 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데 미래가 불안하고 알 수가 없고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이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험이죠, 모험. 예측이 안 돼. 모르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막 이렇게 도박을 하듯이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보장된 모험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측은 안 되지만 참 보장된, 약속이 있는 확실한 그런 모험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준비는 무기를 잘 준비하거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피하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군사적인 문제 이전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게 있죠. 준비를 할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경건이란 경건, 이 정결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정결하게 하는 거. 율법대로 이렇게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 그걸 이제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전혀 걸어보지 못한 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전쟁 준비는 칼이나 화살을 준비하고 군사 훈련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청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경건. 자기를 깨끗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이렇게 욕심이나 죄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런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 문제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자녀 양육이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야 그 일 자체죠. 일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성공적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공부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은 다 하나님 이름과 관련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온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단지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가나안에 먹을 게 많고 풍족하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잘 살아라. 굶주리지 말고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나라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이렇게 앞에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 요단 강을 못 건너가거나 또 건너다가 막 대다수가 물에 빠져 죽거나 이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이게 일을 이루시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공부 문제나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이런 게 그냥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이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이렇게 예측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와 모임을 하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잘 되기 위해서 사고 안 나고 모든 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임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찬양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막 너무 어떤 문제로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그걸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도 응답을 하시고 또 이제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또 이렇게 정결케 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할 거 해야 되고 직장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야 되고 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거부감이 없도록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막 욕심이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막 죄를 막 좋아하고 짓고 이러면 성령이 오시려다가 에이 더러워 이러면서 청소할 때가 너와 함께 안 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정결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참 응답들 또 이렇게 기적들 또 승리들 주신 거죠. 다음은 그 요단을 건너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어떤 식으로 건너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이 건너가는 이 과정을 막 반복해서 또 막 이렇게 자세하게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넜다 안 건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의미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다. 이것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이 이제 건너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이제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군사나 좋은 무기나 백성들의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군대나 무기도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한다. 이런 증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백성들이 이끌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백성들이 건널 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그런 증거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양털 물치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자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 12만 명과 싸워서 끝까지 추격을 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러면 눈에 보는 게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2만 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를 이제 얻게 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취업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 대학 입시와 진로가 너무 힘들고 미래가 너무나도 이제 불안한 현실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입니다.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 보이고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다 확신이 생기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거라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되는 일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고 너희들이 그곳을 건너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너희들이 이기고 그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제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다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반복이 이제 됩니다.
홍해 한 번만 갈라줘도 뭐 충분하죠. 근데 요단강도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반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갈라짐입니다. 요단강은 수심이 한 2m, 3m, 또 강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한강처럼 그렇게 수심이 깊거나 넓은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에 그 강의 수위는 1년 중에서 가장 높고 수량도 가장 많은 때입니다. 물결이 빨라요. 그리고 막 물이 강둑에 넘쳐나는 그런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8절 중간을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너희가 요단 강물 가까이 가면 그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중간에 보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마철에 이 계곡에 물이 불어서 급류가 이제 막 흐르는데 그 막 떠내려가는 물건, 좀 비싼 물건인데 그러면서 막 이 급류로 막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물이 강둑에 차 올랐고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하죠. 아무 무슨 이렇게 방수 물에 뜨는 그런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그 막 찰랑찰랑 넘쳐나는 그 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실제로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가, 이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무릎 정도 들어갈 때 아니면 허리 정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갈라진다, 이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모한 일이죠. 요즘 같은 때 우리 사회에서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런 말씀 이제 순종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냥 말씀대로 한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한강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이제 뭘 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강물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들어갑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위에서 흐르는 물이 쌓여요. 위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다가 쌓여가지고 물이 섭니다. 물이 이렇게 서요. 서서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물이 이제 금방 이제 흐르다가 그쳤으니까 그 땅이 이제 지벅지벅하죠. 사람이 지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이제 불어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때 막 발이 박히지 않도록 막 진흙에 이렇게 막 들어가지 않도록 마른 땅이 이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자. 강물에 휩쓸려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뭐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만 해도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 제사장들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요단강물의 위쪽에 물이 딱 흐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쌓이고 또 마른 땅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발을 이렇게 내딛기만 해도 이제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리석게까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이 첫걸음을 떼기 어려워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라고 그래? 그냥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다 쓸데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요단강이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뭐가 되겠나? 근데 이제 무모해 보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요단강이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못 믿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요단강, 우리에게 요단강이, 그런 요단강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요단강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참 그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참 지금 이 일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이고 아무 이제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요단강,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고 좌절시킨 그런 요단강이 어떤 겁니까?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걸음을 떼면 두 번째 걸음은 떼기가 쉬워요. 그러는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의외로 또 길이 열리고 또 이렇게 어떤 도움이 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지만 가보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에 믿음으로 안 살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던 사람이 한번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믿음으로 하고 말씀에 순종해 볼 때 놀란 일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이렇게 굉장히 비참해지고 진짜 망하고 참 불행해질 것 같은데 안 그래. 말씀 순종해 보니까, 믿음을 해보니까 참 이렇게 기쁨도 있고 어떤 응답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전혀 우리가 계산에 안 들어가 있던 그 이상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망하면 망하리라 하는 각오로 믿음의 첫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